본문의 정확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BC 701년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 침공 사건을 배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에게 심각한 위기를 알리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방인들과 달리 그들은 계시의 특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경고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그들은 이방인처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기껏 전쟁을 대비한다는 것도 현실적인 자고책만 강구할 뿐이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유대와 백성들에게 가장 큰 힘이고 도움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경계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으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방인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패역한 백성에게 엄중한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마와 아라비아만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너희도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 백성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도는 하나님이 인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그 표현하기를 예루살렘이 위치한 시온산을 가리켜 예루살렘도 시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전통적인 표현인 시온산 이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사야가 환상을 보면서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1절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지붕이 올라가 떠들며 즐거워하지만 선지자는 그 앞에 다가올 처참한 심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절에서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라는 표현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날 비극적인 그 일들과는 대조적으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은 무너질 것이며 주민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하다가 잡혀서 결국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영광스러운 도성이 아니라 수치와 비극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가 4절에서 깊이 애통하며 위로받기도 거절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6절에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화살통을 메고 마병과 병거를 정렬시키고 방패를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야 예루살렘은 부랴부랴 대비에 나섭니다. 무기를 점검하고 성벽을 보수하며 무엇보다도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물을 모으고 저수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전쟁을 대비할 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크게 문제됐던 것이 식수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식수를 끓여와야 했는데 적군이 성을 포위하면 그 식수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공경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비가
아무리 철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통곡과 애곡을 명령하셨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은 오히려 고기를 먹으며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머리털을 뜯고 굵은 베옷을 입고 철저히 회개해야 할 상황에서 눈앞의 즐거움에만 몰두하고 앞날의 위기를 회피한 것입니다. 적군이 성을 에워싼 상황에서 이들은 1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외면하고 그저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즐기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지금 먹고 배부르게 해서 죽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죽는다 해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영원하고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는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대비를 합니다. 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 위기가 닥치기 직전에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군들 앞에서 어차피 죽을 건데 내 마음대로 만족을 채우고 죽자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죄를 통곡하고 애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회개의 명령은 심판을 앞둔 자들을 위한 최후의 권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회개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았습니다. 현실에 속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슬퍼하며 분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시작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은 죄인들의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직시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저 생존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나 위기의 순간에는 가장 먼저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자신들의 허술한 무기들과 무너지기 쉬운 성벽을 발견하고 보강을 했습니다. 아네못의 물도 모아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노력은 헛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야는 백성을 향해 이를 행하신 이를 악망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각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군의 침입에 대비할 것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무지한 백성은 회개해야 할 시기에 방탕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은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소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신앙이 마비되면 아무리 급박한 위기가 닥쳐와도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삶은 아무렇게나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현실에 속아 하나님의 행사를 보지 못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실에 취하고 상황에 속아서 지금의 상황을 회개가 아닌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보면 불순종을 반복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을 벌려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라면 지금의 상황과 현실을 보는 것이 어쩌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금의 상황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묻고 길을 찾아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또 인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그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문제에 집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알고 깨달아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도의 삶에서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 인생들을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풍요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우리가 기도로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귀한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